이번 주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지라. 아멘. 한 석주 지금 굉장한 메시지를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에 이 3주 동안에 또 다음 주까지 이 엄청난 메시지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뭡니까? 이번 주간에는 치유입니다. 그냥 치유가 아니고 참 치유입니다. 완전 치유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12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온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죠. 의사한테 가면 치유가 됐는데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소망이 없는 거죠. 많은 의사한테 가서 오히려 더 치유돼야 되는데 더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그런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깨끗이 끝났죠. 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자기에게 있는 이 병이 주님께로 전가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믿음으로 아마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는 순간에 그렇게 고통당하던 그 혈류 근원이 마르고 구원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 축복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사람이 손을 안 대줬어요. 단지 교회 가서 메시지 한 번 더 하는 거지 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성삼위 하는 저를 갖다가 이 말씀 속에서 깨우치고 또 이 근본 문제를 하나하나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거 있습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을 읽겠습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한 수 배워가지고 이렇게 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굉장한 사실이죠. 이 원론적인 것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봤지요. 예수님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이건 이제 보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내가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다. 무슨 일 했습니까? 첫 주에 지난주죠. 개인이 다 죽어 있어요. 이 개인을 살리는 일을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한 수 배워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아니고 지금 누가 살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개인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이지 10장까지 있잖아요. 죽은 자를 갖다 누가 살립니까? 이 지금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메시지 속에서 지난주 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마 크게 깨달았다보다는 이게 전부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이미 은혜 받았잖아요. 만나자마자 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제게 너 집에 가지 마. 저때까지 집에 안 갔지 않냐. 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란 말이지. 네 교회가 지금 종점에 있잖아. 네가 차 내리면 바로 그 종점에 네 교회가 있지 않냐. 그것도 그래. 연대는 매일같이 늦게 갔으니까. 그래서 불 켜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영적 세계는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벌써 저는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이 열렸어요. 영이 열리니까 내가 다니던 직장 어떻습니까? 이 직장 상당히 어렵거든요. 맨날 술꾼들이 술만 먹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들은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저들은 내가 같이 술 안 먹으니까 왕따를 시켜가지고 막 욕도 하고 그래요. 개새끼 말이지. 하나님 예수 믿기만 말이야. 우리가 어울리지 않고 말이야. 같이 술 안 먹는다고. 그 왕따야 알죠? 그 독한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러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벌써 나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새벽 기도 가고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말씀과 기도 하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일 기다림이 저녁에 9시에 가서 성경 보는 거. 그건 누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 보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또 이 뭔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 있죠. 또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막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와,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 속에 들어왔구나. 나도 이런 사람들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엮어주겠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요, 야, 이봐라. 저는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놀라운 역사를 났어요. 나는 그냥 말씀이 좋아서 새벽 기도하고 구시기도 가서 말씀 반 그것밖에 없는데 내 직장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때 전도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저는 기도하고 또 지속했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직장에 있는 그 고참 여자가 나를 찾아왔어요. 김 선생 믿는 예수는 너무 좋은가 봐. 그런 술태배기가 술 다 끊고 일 잘하고 정말 김 선생님 믿는 예수는 너무 좋은가 봐. 그럼 내가 전도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천주교인데 이제 김 선생 믿는 예수 믿겠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났느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장로교로 들어와가지고
남편은 장로 되고 자기는 권사 되고 또 뒤에 소문을 다 듣잖아요. 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김 선생 믿는 예수 참 좋은가 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야. 나는 불교인데 나는 오히려 그거 집어치우고 김선생 믿는 예수 믿겠다고. 내가 한마디만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물었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난 이제 뒤에 들어보니까 목사 부인이 돼 있어요. 또 한 사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지난 주간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먹는 업으로 만들어 할지게. 주님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훈련 좀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사람 살리고 나 그런 줄 알았잖아. 처음에는. 이 말씀 딱 보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 살리겠다. 이 보십시오. 저는 그 말씀 그대로요. 저는 그냥 주님 따라 주님 말씀 보러 가면 말씀 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 내 현장에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심판을 나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직장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줄 뿐 아니라 그 술꾼들이 완전히 막 그 회사 자체를 갖다가 막 이상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불평, 불만이 뭔지 압니까? 그 사탄의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요. 희한하게 내가 그냥 교회 가가지고 기도만 했는데 이 직장의 어둠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봐요. 두 가지 아닙니까? 첫날은 개인. 내가 손도 안 댔는데 나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받는데 내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이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이 현장에 어둠에 덮여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만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꺾이버리는 거 있죠. 그 회사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상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자꾸 새벽기도 좀 하라 하느냐? 왜 여러분에게 자꾸 9시 나라고 하느냐 합니까? 내가 이 새벽기도 9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일하셔요. 내가 그걸 봤단 말이야. 막 여러분 내가 이제 막 하나님 일 열심히 해주지 내 한 수 배워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원리를 알았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동부께서 지금 이렇게 말이지, 막 새벽에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말이지, 이렇게 막 주일날 또 주일 찬양 예배하고 말이지, 그리고 우리 저녁마다 우리 기도해야 하는 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영향이?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가정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동북교회는 어찌 그렇게 다락방으로 그래 올인하느냐? 올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북교회 하기 전에 벌써 우리 교회는요 새벽기도와 구시기도 불이 굉장히 붙었어요. 이 9시 기도가 대단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냐? 막 9시 기도가 수요일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은혜 넘치는 교회 속에서 다락방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막 이제 뒤집죠. 6월 달부터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말이지 순회로 간다. 이젠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하던 거 멈춰지지 않느냐. 다른 거 없다. 이제 우리는 9시 기도. 여기서 막 지금 계속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건 참 저는 목회가 쉽지 않아요. 내가 언제 동북교회 목회하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나는 유목사 따라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늘 기도하고. 넌 기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직접 거기 머리 엎드려가지고 성도들 양육하고 말이야 뭐 교회 질라고 뭐 할 력 없잖아요. 전도자와 계속 돌면서 저는 뭐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가 이 교회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한 수 배워가 뭘 배워요? 내가 도움받은 것도 유 목사에게 복음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외에는 벌써 저는 성경을 너무 많이 봤고 또 성경 속에 유 목사 말하는 거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 딱 들으면요, 저분은 내 응답을 이야기하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냥 지식적인 성경이 아니고 삶 속으로 성취되는 말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말이지, 이 지역이 어둠이 말이지 완전히 빛의 도시로, 완전히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 교회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가정의 어둠의 실이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흑암이 다 꺾인다니까요. 빛이 비치는데, 내가 빛인데, 내가 빛이 비칠 수 있는 가정의 모든 흑암이 다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이. 오늘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가 어딥니까?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 치유, 이 집 빛으로 치유됩니다. 다른 거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한 수 배우려고 그래요. 또 한 수 배운 것이 남들보다는 좀 특별한 존재 같아. 그걸 또 막 전한단 말이야. 아닙니다. 진짜 빛으로 치유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성공했는데 성공이 아니야. 이들에게 진짜 참 빛을 주면 이 사람은 진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잘 못하면 자꾸 헛다리 들입니다. 자기가 조금 깨달은 게 전부인 것 생각하고,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말씀 속에 깨닫게 하고 깨우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질병 시대에 도래했어요. 들어닥친 흑암의 역사가. 이 질병 시대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귀신까지 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와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다 병동이라는 이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모르면 여러분도 영향을 받지만은 여러분의 가정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막 무너집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나만 잘 되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육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육으로 삽니까? 아담의 후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육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참 안타깝지요. 전 개인들이 전부 다 육으로 삽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았고 이제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마음은 어디가 세상에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형상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을 창조해 주시고 그 에덴 속에서요 진짜 인간이 수고 하나도 안 해도 누리 살았습니다. 성막만 바라봤는데 농사는 안 지도 200만 명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우리 개인 그렇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자꾸 육으로 어떤 문제가 오면 전부 육으로 해결합니다. 안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은요 요한 4장 하나님은 영 아닙니까? 영으로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제 복음이 비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육으로. 억울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주는 인생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뭘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빛을 받는데 빛을 안 받아요. 근데 이게 문제나.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인간이 사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지역이 문제가 많잖아요. 이 지역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가? 이 마귀가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마귀가 주인 노릇합니다. 지금 세상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6장 18절이죠.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이 세상을 갖다. 그렇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놈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인간을 낳았다. 이것은 우상숭배합니다. 이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이죠. 12장 25절에 싸움판이 일어나 분쟁이 자꾸 일납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봤어요. 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이 인도받고 같이 예배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형제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꾸 따로따로 가요. 따로따로. 내가 하면 되지. 따로따로 합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이 자꾸 싸움을, 이 마귀가 자기 새끼들 자꾸 우상성기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움. 이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귀신의 집이죠. 귀신도 생기니까 귀신의 집이 되니까 이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물고 뜯고 막 서로가 막 아주 심합니다. 이거 참 우리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 짓거리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지역과 나라가 완전히 속국이 돼버린 속국. 가시사 빌보처럼 속국이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험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과 지역과 이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정치가들도. 북한에서는, 저 중국에서는, 저 러시아에서는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옛날에 그때 6.25 전쟁을 해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못 했잖아요. 미군이 도와줘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덩어리 집어삼키려고 지금요.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딱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싸움이 더 심해요.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좀 완전히 지금 소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도시는 어떻습니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거기 보면 도시도 완전히 어둠의 도시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어둠의 도시.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는 동네를 갖다가 에덴으로 만들어서 참 행복하고 화목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인간들이 지금 이거짓거리 하니까 이거 완전히 어둠의 도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마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동네가 지금 높은 도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동네가 이게 지금 말이지 어둠의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참 이거 봐요. 우리 개인이 살아나도 내가 사는 동네가 빛이 돼야 되는데 내 개인은 살았는데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야. 이 내 자녀들이 이 동네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맨날 우상성인 그 속에 분위기 속에서 맨날 서로 싸움질하고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귀신성이다 보니 귀신도 들리고 이런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고 내 자식이 살고 있다 생각해봐요.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교회 속에서 목사들 중에서, 교육자 중에서, 평소 중에서, 장로 중에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 누구냐? 저 예민합니다. 은근하게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큰일 나죠. 나는 감사한 것이 제가 목회를 벌써 근 몇십 년 가까이 해도 한국 교회는 늘 갈라졌어요. 전부 갈라져 나갔잖아요. 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마 저 오산에 있는 유채희 목사 하는 교회는 처음에 내 밑에 가서 훈련 받다가 다른 욕심이 생겨본 거예요. 다른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가 자해해 보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내 장로들 인원해가지고 그래 해. 그래가지고 줘버렸잖아요. 그때 우리 돈을 갖다가 한 6억 정도로 공짜로 그냥 줘버렸어, 땅값을. 또 김세성 목사예요. 김세성 목사가 이상해. 동국교회 파송된 선교사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성도들이요, 힘을 잃고 있는 거 있죠. 한마디 두마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 김세성 목사가 우리 동국교회 흐름을 안 타고 본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렇다고 내가 그 성도들의 소리에 당신 그만둬. 그럼 니 그거 하고 싶으면 그럼 이만열 개 갚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우리 동북계 맞지 않으면 가면 되지. 차마 그럴 수 없잖아요. 막 그런 소리 계속 들려와도 가만히 놔뒀어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목사님 안양 들어가겠습니다. 이젠 성도들이 자기를 안 믿는데. 안 믿죠. 이 동북교회는 7천 사역 속에서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엄청 메시지를 주니까. 그럼 내가 이야기 한번 해봐라. 주일 1부, 2부 저녁 찬양 예배 쪽 이야기 해봐라 하니까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오전 예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복음 가지고 전합니다. 오후에 1부, 2부 메시지는 임만일께 그때만 해도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했거든. 그걸 전한대요. 그걸 바로 들려준대요. 그 동북교회는 언제 들려주냐? 동북교회는 수요일날 들려준대요. 야, 그러면 제주 동북교회가 임만일 동북교회지, 임만일 교회지 어떻게 동북교회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있지만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하나는 임만일 게 드리고 또 하나는 동북교회 드리고. 결국은 손들었잖아요. 손들 못합니다. 성도들이 불꽃 같은 걸 보고 있는데 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좋아서 하지만 참요, 이 허감이요 얼마나 덮칩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말이야 안 되겠다. 이러니까 자기는 성공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성공 한번 해보자. 됩니까? 성공하는데 말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 전도서 1장 2절에 다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가 될 것 같죠? 다 헛된 거예요. 그러고 욥기에 본 말이에요. 욥기 1장 16절이죠. 욥이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6장 12절. 그러고 2장 또 역시 1절에서 6절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최고 경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왜 김 목사 자꾸 복음 속에 들어가고 끝장보러 하는 겁니까? 성공해도 거기 사탄이 또 걸고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금방 넘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중심은 알죠. 큰 솔로몬이 실수했죠.
그래서 데오빌로도 말이야 성공했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참 성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요 이런 질병 시대가 도래하고 귀신이 들리는 이유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오지요.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오는 것이 무서운 고통과 질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질병 시대, 이제 귀신 들린 시대가 종료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 각종 병, 온갖 병이 다 옵니다. 이거 어떡하십니까? 온갖 병이 다 옵니다. 각종 병이. 그리고 특히 마가복음 1장, 5장, 또 7장, 9장 다 귀신 들린 거예요. 뭐 애들 귀신도 들리고 말이야. 이게 지금 이판이 된 거예요. 이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질병 시대요, 귀신 들린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 김무성 목사 기도했던 대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모르고 항상 중심이 육입니다. 육으로 가지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되는데도 이렇게 이제 하니까 또 이런 짓거리 하니까 여기 막 서로 싸움이 붙고 말이야.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분리시킵니다. 맞습니까? 내가 참 중요한 말 하지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교회 가보면요 자꾸 자기 패거리 만들고 자꾸 서로 이간시키고 이게 누구의 짓인지 압니까? 사탄의 짓입니다. 그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왜 그렇습니까? 자꾸 부부간에 갈라놓습니다. 누가? 사탄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갈라놓고 그럼 결국은 그건 이제 망하는 길이죠. 완전히 그럴 때 그 집이 완전히 어둠이 덮어버리고 어둠이 덮어버리면 그 가정에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눈을. 내 하나 잘 돼가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요. 그럼 이걸 이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이걸 완전히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이걸 끝장 보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기에 참 치유가 뭡니까? 참 치유가 복음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왜? 목회하잖아요. 성도 속에서 내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양을 치고 목사를 치고 특히 우리 교회는요. 제가 뭘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온 주의 종들은요. 내 밑에 와 훈련받기도 왔단 말이에요. 그럼 훈련받겠다 하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모릅니까? 말만 들어봐도 그냥 냄새가 나요. 이게 참 치유가 되는데 아마 여러 차례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내 영으로 살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4장 14절에 24절이죠. 우리 주님이 양이십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빛, 생명,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빛이고 영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런 존재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런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이가 로마서 뭡니까? 이 장난을 친 거죠. 사탄이 장난을 쳤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너 피조물이야. 네 콧구멍에 숨도 내가 쑤게 해서 산다. 너 손대지 마. 먹지 마. 그러면 죽어. 그런데 이 사탄이가 이 언약을 어기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이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 이 인간이 말이야 동기 부리면 안 돼. 절대 동기 부리면 안 됩니다. 동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난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야, 참 동기가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단 말이야. 따먹었단 말이야. 그럼 따먹으니까 됩니까? 죽는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고래고기도 안 돼요. 나무가 땅에 뿌리 박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주님 손에서 살고 죽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떠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 죄가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고 또 특히 하나님 떠나니까 이 사단이가 이제 우리 인간을 가지고 노는 거죠.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육으로 개인이 살아가십니까? 빛을 주는데도 빛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사단이 장악해 버렸잖아요. 완전히 지금 온통 세상이 허감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 이놈들 섞여가지고 우상성이니까 이제 서로가 싸움질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많이 싸워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짓 하니까 완전히 귀신이 들리니까 사람이 귀신이 집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말이지 우리가 이 빛을 받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는 지역 자체가 완전히 흑암이 덮여가지고 이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사는 나라가 말이야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나라 뺏겼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야 도시도 말이야 어둠이 덮여버리고 동네 마을도 말이야 어둠이 비쳤어요. 그래 이런 인간들이 사는데 소망이 없단 말이야. 그럼 성공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람들은 막 또 자기 성공하면 되겠지 봐가지고 하지만은 성공을 했던 이 솔로몬이라든지 욥이든지 이게 다 헛되다는 거. 심지어는 말이지 이 사람도 말이야 성공했는데 자기도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찾아오는 게 이기입니다. 이런 것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막 귀신도 들리고 막 온갖 질병에 놓이고 지금 사람들이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걸 인생이라고 살고 있어요. 아십니까? 이걸 인생이라고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 안 가봐서 그렇죠. 저는 바로바로 봤어요. 내 직장에 보니까 직장 사람 이래 살고 있어요. 직장 와서 일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직장에서 직장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 일 못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말이에요. 노조들 아닙니까? 예, 참 무섭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죠. 이제 구약에는 뭡니까? 이 피제사, 양을 잡고 그 피제사 있잖아요. 이걸 들지게 이제 우리 구약의 사람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여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하자면 피를 통해서 이제는 무언가 이제 영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문이 열렸죠.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뭐 얼마나 합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피가 죄를 사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사는 겁니다.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 4장 4절에 피제사 드렸잖아요. 8장 20절에 노아도 피제사 드렸잖아요. 창세기 13장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피제사 드렸잖아요. 이 다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감사한 것이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문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오신 그분이 사실은 제물이 된 거죠. 화목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왔을 적에 모형을 만들어라.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 일종의 성막 만들어야겠죠. 이제 그것이 빛이요, 생명이요, 여기 말씀, 이게 보좌 우편의 아들, 이걸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좌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보좌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죠.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오셨어요. 이분이 자기 몸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 육체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실제가 오니까 이제 성막은 다 무너뜨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렸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걸려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줄 믿습니다. 부활했어요.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년 선지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원수를 꺾으신 왕이십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 29절이죠. 세상 죄는 짊어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이 근본 문제뿐 아니라 너희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끝냈다. 다 끝냈대. 그래서 그분을 내가 마음 열고 영접할 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할 적에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린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걸려가지고 지금 온갖 병들고 귀신 들려 있지만은 우리가 이 참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적에 이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실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엉켜가지고 중리상리하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할 적에 산에서 내려올 때 바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다. 그걸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었잖아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순간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의사가 치유하는 것은 임시적이지 근본 치유는 안 됩니다.
이 근본 치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완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본 치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혈류증 일 한번 봅시다. 이분이 지금요, 진짜 치유를 받았어요. 완전 치유를 받았어요. 기가 막히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이죠. 완전 치유를 받았습니다. 혈류 근원이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혈류증입니다. 이 혈류증이 걸려가지고요, 보니까 한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12년 고생한 거 아니고 막 의사를 찾아갔는데 많은 의사를 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못 고치고 오히려 더 병이 어땠다고요? 악화됐습니다. 병이 악화됐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 여사 저서 찾아갔는데 12년 동안에 오히려 더 의사를 찾아갔는데 병은 더 악화되고 있는 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줬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이럴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무리들이 몰려있는데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입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뭐 병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도 말할 것 없고 완전히 능력 충만이 와버렸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대속물입니다. 우리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을 당신이 짊어지는 겁니다. 나는 약한 자를 친히 담당 병을 짊어지겠다. 이 병을 주님이 짊어지는 거죠.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구약에 양의 피, 양의 머리에다가 손 얹어서 그 양에게 이 사람이 저주 재앙과 이 질병을 갖다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대속물입니다, 양은. 그런데 거기에 누가 대속물이 됐습니까? 이 여인이 볼 적인 바로 그 말입니다. 정말로 세상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 아멘입니까? 세상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 어린 양이 대속물입니다. 우리의 저주, 재앙, 모든 질병을 당신께서 끝내준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의 모든 이 문제, 저런 문제가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육으로 살았는데 이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보니 세상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 보라. 그랬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10장 45절에 이분이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제가요 사실은요 주님만 따라갔는데 이 현장에서 막 사람이 살아나고 주님만 따라가서 기도만 했는데 이 현장에 흑암이 꼈었죠. 그러니까 전주 두 주에 대한 응답 받았잖아요. 오늘 이 치유에 대한 응답을 내가 받았어요. 그랬구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우리 아들이 결국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참 봐요. 몇 개월도 안 됐어요. 3살 먹는 애인데 너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너무 사랑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병이 나을 기미도 없고 의사들이 병명이 안 나와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큰 병은 대학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말입니다. 야, 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너를 뒤집은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완전히 제가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 됐거든요. 그때 치우고 다 된 것 같아요. 야, 너를 뒤집은 그 예수님이 딱 하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
그때 내가 정신 차렸어요. 그래, 맞아. 나를 완전히 뒤집어놓은 이 예수님, 제 애 하나 치료 못했나. 그러니 의사한테 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퇴원하겠습니다. 아이, 뭐 젊은 닥터가 뭐 난리가 났어요. 당신 정신 있나 이라. 이 애 듣고 나면 죽는다 이야. 선생님, 나 예수 믿어요. 돈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했죠.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난 끊고 나왔어요. 약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미 죽은 자예요. 뭐 곧 죽겠지 어서 말은. 그런데 참 이상해요. 내가 예수 믿어요 하고 내 아들 맡깁니다 할 적에 내게 굉장한 충만함이 왔어요. 나도 모르게 막 강하고 담대함이 난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3일 후부터 살아났잖아요. 제가 바로 그겁니다. 대속물 대신 주님께 내 애를 완전히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나는 뭐 주님을 주인을 모시니까 나는 검진도 하고 할 필요 없고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때 믿음이 왔어요. 이때 병은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때 나는 바로 믿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믿냐? 확실히 믿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게요, 신유원사 와가지고 초신자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누가 아프면 기도하면 나아버리고 막 굉장한 제게요, 어떤 충만함이 왔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이러니까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 충만한 능력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병하고 웃었잖아요. 웃습니다, 여러분. 왜 웃는 줄 압니까? 예수님 끝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참 감사하지요. 치유는 뭡니까? 치유는 믿음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정말로 이 믿음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아예 우리 가정에 누가 애들 아프면 그냥 병원에 안 갑니다. 뭐하러 병원에 갑니까? 고생시키게 해요. 그냥 내가 믿고 기도해보면 또 나아버려요. 믿음의 기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이 병은 주님 것이다. 주님이 대속물이다. 우리 죄에 대한 대속물이지만은 우리 병에 대한 대속물이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해 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산수도 많은 사람 치유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 속에서 병든 자를 많이 치유했죠. 뭐로 가지고? 믿음. 예수만 믿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왔잖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는. 아멘입니까?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귀신이 벌벌 떠고 나옵니다. 도망가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너희들이 천하에 다니면서 병 고쳐라. 안수해서 병 고치고 이런 일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종국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찌게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까? 35절이죠. 우리는 왜 귀신들이 안 나갑니까? 병이 못 났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거 없느니라. 기도할 적에요, 사실 믿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자꾸 세복기도 하라 그러고 왜 대근시간에 찍어가지 말고 구시기도 하는지 압니까? 제 신앙이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십니까? 오상가서도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일으켰어요. 오상가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걸 일으켰어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여러분 지금 그 수준 가지고 있어봐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 파워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는 사실을 갖다가 복음 속에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막 그렇고 그렇게 살다 갑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막 이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하늘 불러 갈 건데,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 이젠 주를 위해서도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나를 위해 살았겠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말이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올인해서 이번에 우리 말이지 3주, 지금 3주지요. 저는 응답받았어요. 첫째 주 개인이, 나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내 현장 직장 현장에서 사람이 막 살아나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만 했는데 우리 직장이 말이야 허감이 꺾이고 말이야. 이제 이번 주 메시지, 내가 진짜 예수님께 우리 아들 맡긴다는 말은 그 죽을 생명이 살아나고, 그때부터는 저는요, 아, 예수님이 모든 것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대속물이구나, 주님께 맡겨버리면 끝납니다.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도전을 했으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 전번 주, 또 전번 주 메시지가 엄청난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 넘는 업을 만들라. 주님 따라서 기도만 했는데 내 현장은 주님이 생명운동을 일으켰고, 주님을 따라 기도만 했는데 내 현장의 허감이 다 꺾였고, 이제 나는 주님을 정말 믿고 맡겼더니만은 이제 치유의 기적들이 난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강단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본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